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2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에 우리가 과연 즐거워할 수 있는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1세기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과 답답함보다 훨씬 더 큰 절망과 안타까움이 있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잡아 죽이라고 헤롯이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과 비명소리, 그 슬픔 속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순간,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권세자의 모습으로 존경과 사랑과 집중을 받으며 천군 천사의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시고 작은 소녀의 뱃속에 가난한 자의 가정에 아기로 임하신 주님의 겸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겸손하심이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계산하는 우리의 저울을 망가뜨려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부해진 모습 뒤에 숨겨진 헐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르기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지금 오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약한 자와 죄인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동안 누그러들었던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전 세계적으로 150만을 넘는 사망자가 더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을, 활기찼던 일터와 동료들과의 만남을, 또한 그들과 나누었던 웃음과 평화를 잃었고 경제를, 가정을 걱정해야 하는 염려와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제약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과 법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며 교만이 겸손으로, 욕심이 섬김으로, 다툼이 협력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사무엘 정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디아코니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정신없이 한 해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벌써 12월의 첫 주가 되었네요. 예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거리에 달아놓은 반짝이는 조명들과 성탄 장식으로 진열된 상점들이 이제 성탄절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탄절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보며 성탄절이 멀지 않았음을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대강절의 둘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그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였던 사람들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삶으로 초대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말론적이다 하는 말이 오해되어 불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종말론적이다 라는 말은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으니 오늘의 삶과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고 무책임하게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멀지 않았으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결하게 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며 오늘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방학의 마지막은 늘 분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학이 되면 방학 숙제를 검사받기 때문이죠. 내일 방학이 끝나니 엄청나게 마지막까지 놀자가 아니라
숙제라는 미션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각자 짊어진 사명을 더욱 책임감 있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트리가 하는 역할이 딱 종말론적인 것이죠. 세상의 성탄 장식과 캐롤이 성탄절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듯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저렇게 서로를 돌보고 저렇게 착하고 공평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곧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고 그 설레임을 나누고 그 날이 되었을 때 어떠한 가치와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공동체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을 각각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앉는 사람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내가 주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의아할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이어서 왼편에 앉은 이들은 책망을 받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것이라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외면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하고 언제 주님을 박대했단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본문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이 본문은 우리의 행실이 구원을 가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의 중심 고백이 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신앙은 잘못 해석되어지면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영지주의 신앙, 싸구려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전락시켜버립니다. 신앙의 목적을 개인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표현되는 구원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인 구원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매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부름받은 교회는 이제 곧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마트에서 시식 코너의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다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빵을 줄 것이냐 복음을 전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교회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모습대로 살아가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세상을 위한 양식으로 내놓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세상을 배불리기 위한 빵으로 내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고대 교회의 예배는 그리 복잡한 예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살과 피로써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은 것이 예배의 대부분의 순서였습니다. 오늘날 이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알파 코스와 같은 훈련 코스나 디너 처치라고 하는 이머징 처치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예배에서 모든 신앙인들의 자리는 빵을 받아먹는 자리가 아니라 디아코노스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각 테이블마다 시중을 드는 웨이터, 더 정확히는 종, 더 엄밀히 말하면 종놈의 역할 말이죠.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디아코니하고 교회 속에서 성도의 역할은 디아코노스인 것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와 오늘날 교회의 집사들을 뜻하는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분해해 보면 디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단어 through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사이로, 뭐뭐를 통해서 라는 뜻이고, 코니스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즉 디아코노스는 먼지 사이로 뛰어다니는 사람,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은 오늘날 신앙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내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인정과 부와 존경과 축복을 받고 성공하여 상석에 앉는 것이 신앙의 대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려 한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손수 본을 보여주셨듯이 성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는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면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손님을 시키는 주인은 아무도 없죠. 먼저 일어나 종처럼 웨이터처럼 무수리 궁녀처럼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우리를 그 집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섬김에 감사할 따름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의 주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과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은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도 손님처럼 상석에 앉아 대접받고 쉬고 싶기만 하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직분 이제 내려놓을게요. 부담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려놓는다라는 표현 제발 함부로 쓰지 마십시다. 이 표현은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는데 사용하는 말이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포기한다는 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상 세상을 향한 디아코니아이며 교회 안에서 성도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디아코노스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음, 재정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섬기고자 하는 열정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곳이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또 지역과 세상을 섬기려는 계획들로 가득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품어야 되는 비전은 2021년 500명 돌파, 재정 100만 불 돌파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되는 비전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힘을 가질까, 세를 늘릴까, 인정받을까,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런던 은혜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또 우리를 멤버로 부르신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빵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건강한 교회는 유명함과 권력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즉 섬김의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이끌어 왔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앉아서 좋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 큰일 날 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회복한 연회장이 아니라 누가 기적을 경험했고 누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는가?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바닥난 포도주 항아리를 본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소용도 없어 보이는 그것을 순종한 사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면서 가장 좋은 때는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내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았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깨닫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가장 은혜 받을 때는 말 안 듣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편하게 앉아있는 것, 부담 없이 집에 가는 것 모두가 다 좋아하죠. 누가 교회 뒷정리와 설거지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현재 교회의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들이라는 것 말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교회가 하면 좋을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빼면 교회가 아닌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교회는 디아코니아이며 성도는 디아코니스여야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디아코니아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디아코니스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시식 코너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섬김과 나눔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공동체, 섬김으로 그 나라의 리더십을 인정받는 공동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합당하며 무슨 고백을 드려야 적당하겠냐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 위에 있는 이 작은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데 이 제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연약하고 좌절한 이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떨어져 있는 고국의 가족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전선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세상에서는 디아코니아로 교회 안에서는 디아코니스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론 시리즈 설교를 5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2021년 임원 연간 계획 회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2021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임원들과 목회자에게 감동과 지혜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 2020년 당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금요일에는 성탄감사 예배가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31일 목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또한 줌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감사 예배와 성구영신 예배에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내고 또 격려받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